세상 부모님을 향한 하나님의 올바른 기준은 이와 같은 제목으로 말씀의 기한을 나누고자 합니다. 1889년도에요. 역사를 바꿔놓는 두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한 아이는 오스트레일리아인이어서 사촌간에 결혼한 부부 사이에서 출생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너무나도 일찍 돌아가시는 바람에 이 아이는 알코올 중독자인 승모 밑에서 성장했고 16세가 되었을 때는 학교를 중퇴한 지 어느 순간부터 너무나도 그 사상이 잘못된 사상이 바뀌기 시작하게 되어 극렬히 문제가 되었습니다. 바로 그의 이름은 아돌프 히틀러입니다. 하지만요, 다른 한 아이는 같은 해에 미국 텍사스에서 태어나 부모님의 사랑과 관심을 받으며 성장했고 웨스트 포인트 사관학교에 입학했습니다. 그의 이름이 바로 드와이트 아이젠하워 대통령이었던 것입니다. 두 사람은 세계 제2차 대전에서 만나게 되었는데 이 당시 히틀러는 도끼를 너무나도 많이 품고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가까이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는 사람을 죽이는 거에 전쟁에 대해서 미치광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아이젠하워 대통령은 평화를 외치면서 결국 연합군을 이용해서 연합군과 함께 그 모든 전쟁을 이길 수 있도록 승리를 가져다 줄 수 있는 지도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전쟁이 끝나갈 무렵 56세 히틀러는 그 혼자 대피소에 스스로 숨으면서 그는 그의 그 마음을 이기지 못하고 자살함으로 많은 사람들이 기뻐했고 아이젠하워 대통령은 눈을 감았을 땐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슬퍼했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특별한 상황과 뜻이 아닌 이상 결혼을 하게 되면 부모가 됩니다. 그래서 모든 부모는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가져야 하고 더욱이 모든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발견하면서 자신의 삶을 이 세상 가운데에서 허비하는 일이 없도록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다 알다시피 5월달은 가정의 달입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5일은 어린이날이고 어제 8일은 어버이날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호주에서는 오늘이 바로 머더스 데이라고 해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어머니들을 기념하고 축복하는 날입니다. 이처럼 가정의 달이 있고 특별히 그 안에서 부모님을 기념하는 날이 있는 이유는 자녀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 곧 부모님을 공경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올바로 알 때 현재 자신의 삶을 허비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올바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기억시켜 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부모를 올바로 공경하는 자녀를 너무나도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공경이란 높이 받들어 섬기는 것인데 예의를 갖추고 존경하며 잘 섬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부모를 공경하는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모든 부모님을 하나님의 대리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세워주셨기 때문입니다. 사실 하나님을 우리의 두 눈으로는 직접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부모님을 통해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도록 이 세상 가운데서 부모님을 축복하시고 세워주신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하고 공경한다면 부모님에게도 효도하고 공경하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세상 가운데서 모든 자녀가 생각하듯 부모님은 언제까지나 자녀 곁에 있을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기에 부모님을 향한 효도라는 것은 바로 항상 그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우리가 아무리 후회한들 부모님은 다시 이 세상에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사랑하는 우리 모든 자녀가 부모님을 올바로 공경하되 살아 계시는 동안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랑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마음을 가지고서 부모님을 사랑하고 섬길 수 있도록 이 땅 가운데 우리를 태어나게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 모두가 부모님을 공경하는 하나님의 올바른 그 기준이 무엇인지 이 시간
두 가지로 한번 알아보고 삶 가운데 실천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요. 주님 안에서 항상 부모님을 존중하는 것이 올바른 부모 공경이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주님 안에서 항상 부모님을 공경하자. 항상 부모님을 존중하자. 우리들도 포함해서 이 세상의 모든 자녀들은요, 마땅히 각자 자신들의 부모님을 잘 공경하고 섬겨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일관되게 강조하는 가르침이고, 이 세상에서 부모님을 향한 모든 자녀들의 가장 기본된 의무라는 것입니다. 곧 부모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부모님에게 부족함 없이 해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하여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 가르침은 바로 오늘 본문 가운데 22절과 23절의 말씀인데요.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를 낳아준 아버지에게 순종하고 늙은 어머니를 업신여기지 말아라. 진리를 사들이되 팔지는 말아라.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렇게 하여라. 이 세상 가운데 주님 안에서 부모님을 잘 공경하고 또 그분들의 모든 말씀을 귀하게 여기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부모님께서 믿음이 있으시다면 부모님의 신앙 가르침을 존중하는 것이 무엇보다 쉬울 수 있고 더 쉽게 다가갈 수도 있을 것입니다. 반대로 부모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신다면, 만약 믿지 않는 부모님을 향해서 우리는 다가가는 것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그때가 어느 때인지 늘 조급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마음은 불안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예수님을 먼저 알게 된 축복의 통로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주님 안에서 지혜를 가지고 기도하며 부모님을 존중해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늘 깨어 있어야 하고, 또 우리 하나님 때에 부모님이 주님께로 돌아설 수 있도록,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영적으로 항상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지혜를 가지고 기도하면서 부모님을 존중해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무엇보다도 우리 각자의 중심을 기뻐하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늘 그 모든 삶을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실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한다는 것이 그리 쉽지만은 않습니다. 자녀들이 나이가 먹을수록 각자의 생각이 있기 때문에 부닥치는 경우도 있고요. 때로는 이해하지 못할 상황 가운데 놓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부모님의 말씀을 거역하거나 고집을 부리기 쉽습니다. 하지만 이 세상에서 하나님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 그 다음이 바로 이 세상 부모님의 권위라는 것입니다. 세상 가운데서 대통령이나 높은 정치인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바로 부모님의 그 위치와 자리가 예수님 다음의 권위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의 권위에 대해 순종하지 않으면 사실 사회생활도 잘할 수 없고 더욱이 이웃에게도 잘할 수가 없어서 결국 주변에는 아무도 남아있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 사회의 모든 첫 시작은 가정이고, 가정 안에서 부모님을 잘 섬길 때 우리는 그 사랑 안에서 어느 곳에 나아가든지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배울 수 있게 되고, 더욱이 부모의 가르침을 통해서 부모님과 함께한다는 그 사랑을 통해서 우리는 세상에서도 아버지가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성장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부모님의 훈계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부모님이 가지고 계신 모든 삶의 풍부한 경험과 함께 자녀에 대한 그 지극한 사랑이 우리가 보이든 보이지 않든 항상 향해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요, 이것보다 더 중요한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부모님께서 참된 사랑으로 우리들을 낳아주셨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부모님을 통하여 우리들이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 모든 부모님들의 말씀을 잘 들어야 하고, 더욱이
신앙이 있으신 부모님의 신앙 가르침도 우리는 올바로 듣고 순종하면서 항상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그 중심을 지켜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들 삶에 놀라운 복을 내려주신다는 것입니다. 특별히요, 자녀를 향하여 부모님께서 하신 그 말씀들을 주님 안에서 잘 분별해서 듣는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 그 축복의 땅, 바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신 그 거룩한 땅에서 우리들의 모든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5장 16절은 이처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번역 성경인데요,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부모를 공경하여라. 주 너희 하나님이 명하신 것이다. 그래야 너희는 주 너희의 하나님이 너희에게 준 땅에서 오래 살면서 복을 누린다. 성경은 늘 끊임없이 말씀하는 것은요, 우리가 어떠한 계획을 갖고 나아가기보단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을 잘 섬긴다면 부모를 공경함으로써 하나님이 보시기에 참된 믿음의 중심, 참된 인격의 성장을 갖추고서 살아간다면 바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모든 곳에서 번성하고 잘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우리 각자의 부모님을 잘 섬기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항상 그 마음을 잘 지켜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것처럼 우리가 있는 그 모든 땅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통해서 주님의 영광을 더욱더 드러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들의 부모님들이 젊고 능력이 있고 경제적으로 도움이 되면 자녀들은 부모를 쉽게 업신여길 수가 없습니다. 부모님을 향해서 위엄과 존경심이 따를 것입니다. 그러나 부모님도 사람이기 때문에 나이가 들기 시작하게 되면 외모와 언어, 경제 그리고 모든 일의 능력이 젊을 때와 같지 않습니다. 오히려 부모님을 향해서 기대지도 못할 만큼 도움을 바라지도 못하고 나쁜 마음을 품게 된다면 오히려 귀찮은 존재로 여길 때가 얼마나 많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부모를 무시하고 함부로 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로 하나님이 가장 즐거워하시는 것은 부모가 늙고 약해질수록 더욱더 크게 생각하고 존경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시간 저는 이곳에 앉아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한번 이러한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우리들의 모든 부모님들이 왜 늙고 병이 들고 약해지셨습니까? 더욱이 우리들의 모든 부모님들이 평안하게 살지 못하시고 누구 때문에 가난해지셨습니까? 그것은 오직 한 사람, 바로 자녀들 때문입니다. 자녀를 위해 그분들이 가지신 모든 것을 다 투자했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 세상에서 대부분의 부모님들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 먹고 싶은 것도 마음대로 먹지 못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왜냐고요? 그것은 바로 당신들의 자녀를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좋은 옷이 있어도 입지 못하시는 이유는 바로 자신들의 자녀를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삶을 즐기지도 않으시는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곧 외제에 나가 고생하는 자녀를 생각하니 자신의 이익만을 살고서 자신의 이익만을 위해서 산다는 것은 죄 지은 것 같기 때문에 그 삶을 제대로 즐기지도 못하십니다. 그런데도 세상 가운데서 들리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늘 나이 들어 초라하게 변해버린 부모님을 무시하거나 아니면 자신들이 감당하기에는 부담이 된다고 해서 신경을 쓰지 않고 오직 자기 자신들이 계획하고 원했던 일들만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세상 거의 대부분의 부모님들은 당신의 자녀를 위해 다 주고 더 주었으며 모두 주었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줄 것이 없는 상태가 된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세상의 기준과 잣대를 가지고서 자기 자신에게 맞는 기준을 찾는 것이 아니라 비록 외형적으로 초라해지고 연세를 드셨을지라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세상에 부모님을 존경하고 사랑하는 그 자녀가 있다면 분명한 것은 그 자녀가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함으로 모든 권위의 근본이 되신 하나님께 순종하며 더욱이 하나님을 공경하는 훈련을 배웠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모든 자녀들은 마땅히 자신의 모든 부모님들을 크게 여겨야 하고 존중해야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다음으로 가장 귀중한 존재가 바로 이 세상에 계신 우리들의 부모님이기 때문입니다. 부모님의 삶을 절대로 작게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커 나아가면서 부모님을 바라볼 때 때로는 마음에 들지 않는 여러 가지 모습도 보일 수 있고 우리가 생각한 대로 부모님이 따라주지 않을 때 섭섭한 마음이 들 수도 있겠지만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던지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 모든 부모님들을 존귀하게 대접하고 크게 섬길 때에 우리 자신들의 삶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같이 성장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더욱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모를 크게 섬기며 하나님을 크게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올바로 섬김으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각 가정의 부모님을 존중하셔서 우리 귀하고 복된 성도님들께서는 올바로 부모님을 공부하며 살아가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부모님을 존중하는 것, 이것이 바로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보이며 살아갈 때 우리들의 모든 자녀들도 그 삶을 따라가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서로가 하나 되어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시 한 번 더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성도님들을 권면합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부모님을 존중하시고 경외하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주님 안에서 부모님께 항상 감사하며 기쁨으로 공경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부모님께 감사하고 공경한다는 것은 부모님의 큰 은혜를 잊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항상 부모님을 존경하고 부모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밖에 나온다 할지라도 부모님께 자주 연락을 드려서 부모님과 대화의 시간을 자주 가지는 것입니다. 가정 안에서 남편과 아내는 부모님들이 걱정하지 않도록 서로 사랑하며 존중해 주는 것입니다. 부부싸움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녀들과도 화목하게 지내는 것입니다. 더욱이 부모님의 모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함으로써 부모님이 가난하게 살지 않도록 경제적으로 치유드리면서 부모님과 함께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아직 부모님께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들도 계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성도님들께서는 먼저 자기 자신들이 영적으로 깨어 있으셔서 부모님들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 안에서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부모님을 기쁨으로 섬기며 공경하는 것이 바로 무엇보다 부모님을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이 우리들 부모 공경하는 지름길이 됩니다. 반대로 우리 모두가 부모님을 잘 섬기는 것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모두가 부모님을 섬길 때 정말 중요한 것은 자녀들이 좋아서 하는 일이 아닌 부모님이 좋아하시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내가 계획하고서 좋아하는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을 즐겁게 해드리고 부모님의 뜻에 순종하며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 바로 부모님을 향한 효도라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예배 가운데서 신앙생활을 어느 정도 하셨다면 이런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바로 부모를 공경한다면, 부모님을 잘 섬긴다면, 부모에게 효도한다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출애굽기 20장 12절의 말씀인데요. 세번역 성경인데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부모를 공경하여라. 그래야 너희는 주 너희 하나님이 너희에게 준 땅에서 오래도록 살 것이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축복하시고 그 인생길을 길게 만들어 주시는 것은 우리의 노력도 필요하지만 올바른 신앙 안에서 부모님을 공경할 때 우리가 있는 모든 땅에서 잘 되게 하시고 더욱더 잘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각자 마음속에 부모님께 대한 감사하며 공경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항상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마지막에 가까울수록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바로 디모데후서 3장 1절과 2절 말씀인데요. 세번역 성경입니다. 그대는 이것을 알아두십시오. 말세에 어려울 때가 올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뽐내며 교만하며 하나님을 모독하며 부모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며 감사할 줄 모르며 불경스러우며 곧 마지막 때가 가까이 다가올수록 사람들의 모든 마음들이 고집스러워지고 그 속에는 악과 욕심만이 가득해져서 부모님을 거역하기 시작하게 되고 부모님께 감사하지도 않고 오히려 관계를 끊고서 돌아서 버리거나 심하게는 부모를 죽이는 자식들도 있게 된다는 겁니다. 하지만 성경으로 다시 돌아가서 살펴보면 골로새서 3장 1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번역 성경입니다.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을 지배하게 하십시오. 이 평화를 누리도록 여러분은 부르심을 받아 한 몸이 되었습니다. 또 여러분은 감사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부모님을 향해서도 항상 감사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하나님의 뜻을 이뤄나가도록 함께 그 마음을 모여 살아간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것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더욱더 잘되고 축복의 통로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가운데 24절과 25절 말씀을 보게 되면 부모님을 경외하는 자녀를 둔 삶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곧 부모님을 경외하는 지혜로운 자녀를 둔 부모의 노년은 즐겁고 기쁜 날들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단지 물질과 사회적 위치가 좋기 때문에 노년이 평안한 것이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자녀가 부모를 공경함으로써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평안함이 그 삶을 채우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의 기준을 따라 환경 가운데서 평안함을 누리려고 하기보단 하나님 주신 말씀을 통해서 부모님을 잘 공경하여 하나님 주신 축복과 하나님 주신 은혜를 통해서 이 세상 가운데 잘 살아가도록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을 경외하는 지혜로운 자녀들은 부모님이 걱정스러운 마음을 가지지 않도록 걱정을 끼치지 않게 합니다. 곧 사회적인 생활이나 직장생활 그리고 가정생활에 고통을 가져오는 행동을 하지도 않고 언제나 부모의 마음에 걱정과 근심을 끼치지 않는 지혜로운 삶을 살아감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더욱더 드러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부모님께 효도하는 또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형제들이나 자매들 간에 서로가 끊임없이 서로를 사랑하고 인정을 가지며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아무리 부모님께 용돈을 잘 드리고 좋은 옷을 사다 드린다 할지라도 좋은 음식을 대접해 드린다 할지라도 자녀들이 서로가 싸운다면 그 주어진 모든 것들은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0절은 이처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번역 성경입니다. 형제의 사랑으로 서로 다정하게 대하며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십시오. 그리고 부모에게 효도하려면 우리들은 이웃과 사회에 칭찬받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웃과 사회에
손가락질 받고 욕을 먹는 그 사람은 오히려 부모님께 큰 불효를 하는 것과 같다는 겁니다. 하지만 어디에 가서도 자식을 잘 두었다고 이웃과 사회로부터 칭찬을 듣게 된다면 그 소문에, 그 소리에 부모님은 기쁘고 즐거우며 자식을 기는 그 가치를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모든 자녀된 분들은 이 세상에서 부모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않게 살 수 있도록 항상 영적으로 깨어 있으시되 주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부모님께 효도하시고 항상 더욱더 마음을 잘 위로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연락을 자주 드리시기 바랍니다. 부모님께 효도한다는 것 어찌 보면 쉽지는 않지만 그럴지라도 우리가 각자 주어진 환경 가운데서 그 마음을 위로하고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나누도록 우리가 더욱더 가까이 기도하고 연락을 드린다면 하나님은 그 삶을 통해서 부모님의 삶뿐만 아니라 모든 자녀의 삶까지 하나님이 주신 평안한 가운데 승리하며 나가도록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들도 외국에 나와 살기 때문에 한국에 있는 부모님들께 연락을 드리는 것이 쉽지는 않고 자주 만날 수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주님 안에서 항상 그 관심이 끊어지지 않도록 우리가 늘 깨어 부모님의 마음을 즐겁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우리가 더욱더 영적으로 깨어 있는다면 우리는 어떤 자리에 있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더욱더 드러내는 귀한 축복의 경로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잠언 23장 25절 세번역 성경은 이처럼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어버이를 즐겁게 하여라. 특히 너를 낳은 어머니를 기쁘게 하여라. 그 다음 자녀들은 부모님께 정신적으로나 물질적으로 도움을 베푸는 것이 효도하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5장 8절 세번역 성경입니다. 누구든지 자기 친척, 특히 가족을 돌보지 않으면 그는 벌써 믿음을 저버린 사람이요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나쁜 사람입니다. 정신적으로는 부모님을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힘을 주고 물질적으로 도움을 드리면서 주님의 은혜를 나누는 것이 우리들 각자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모님께 효도하는 즐거운 길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이처럼 또한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 세번역 성경입니다. 다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녀된 여러분, 주 안에서 여러분의 부모에게 순종하십시오. 이것이 옳은 일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신 계명은 약속이 딸려있는 첫째 계명입니다. 내가 잘되고 땅에서 오래 살 것이다 하신 약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에 부모님을 공경하는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인해 우리 귀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모두가 기쁨과 즐거움이 충만하게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더욱이 억지로 하거나 단지 의무감 또는 현재 자기 자신의 체면 때문에 부모를 숨긴다면 결코 그 가운데는 참된 기쁨도 참된 즐거움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자녀로서 기쁘고 감사함으로 가정 안에서는 서로의 부모님들께 효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부모를 잘 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더 기쁨과 즐거운 일들이 충만하고 많아지게 되고 그리고 삶을 살아갈 때 그 나아가는 발걸음마다 형통의 길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더욱더 드러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어버이 주일 또한 호주에서는 마더스 데이 맞이해서 우리들 각자의 모든 부모님께 진심을 다해 잘 해나가시되 항상 주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아갈 수 있도록 진실된 마음, 사랑하는 마음으로 먼저 세상 가운데 참된 믿음의 본을 보이며 살아가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그런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모든 것은 바로 우리 자신들에게 달려 있습니다. 우리 개개인들이 부모님께 잘하면
모두가 그리고 모든 일들이 다 잘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우리 주님 안에서 각자 자신들의 부모님을 존경하셔서 잘 공경하시고 우리 주님 안에서 부모님께 항상 감사하며 기쁨으로 공경하신다면 그 나아가는 발걸음마다 형통하게 되고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넉넉히 이기며 하나님의 영광을 더욱더 드러내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도 부모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은 말씀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우리들만의 생각이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신다면 각자의 부모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주님의 귀한 영광을 드러내도록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는 하나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셔서 각자 부모님들을 최고로 즐겁게 해드리는 귀하고 복된 우리 주님의 귀한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이 시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